서론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서론에 뭘 좀 말하려고 그래요. 좀 제가 의아했던 것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읽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와 닿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데 실제로 와 닿아요? 권능을 받았대요. 여러분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나는 특별히 권능이 임했나? 왜 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사도들에게 된 권능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지? 의문점을 품어보셔야죠. 성령이 임했다면서요. 또 한 구절 읽어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0. 성경은 거짓말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고전 1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도 또 거짓말 하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데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십자가를 아무리 쳐다보고 십자가의 도를 바라봐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날마다 쉽게 좌절하고 패배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가운데 눈물 짓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맞을까요? 이런 분명한 실존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봤을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입니다. 살전 1장 5절. 살전 1장 5절. 또 봐보세요. 무릇 다 복음도 마찬가지,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성령이만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요. 복음도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아니 이론이 아니라면서 실제라면서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또 능력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맛보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다면서요. 찔러 쪼개고 운동력이 있다고. 찔러 쪼개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살아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며 말씀이 또 양약이랍니다. 그 말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자, 복음도 이렇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믿으세요?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기가 막힌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 권세를 찾아오시라 이 말이에요. 권세.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매일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근데 우울증에 시달리기가 쉽죠. 그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사단의 나라를 어둠의 나라를 빛으로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고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데 평강, 주님의 기쁨이 넘치지 않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지 않고 어둠의 역사가 날마다 우울하고 죽고 싶고 아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우리가 구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인데 복음은 능력인데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답니다. 한국교회가 아니요 내 자신부터 초대교회 회복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들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오늘 되찾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요 알아야 되찾아와요. 마귀는 마지막 혼미한 심령 가운데 영적인 무지 속에 우리가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찾아올 것들이 많다. 누구에게? 마귀로부터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는 여러분 그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이 임해야 되고 우리 영적인 무지를 깨뜨릴 만한 빛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 볼 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을 찾아와야 되고 또 미리암의 속옷을 찾아와야 되며 모세 지팡이를 찾아와야 돼요.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열리는데 그런 접촉점들 그게 뭐예요? 다 믿음을 사용했던 어떠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지팡이에요. 그냥 겉옷이에요. 미리암의 속옷은 첫사랑입니다. 그 속옷 구원받았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속옷을 치며 기뻐했던 그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 그것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 줄 모르게 만들고 마귀가 이런 모든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을요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300km로 달려오는 스포츠카를 어떻게 막습니까? 내 앞에 300km로 스포츠카가 달려요. 어떻게 막아요? 내가 슈퍼맨이라면 막을 수 있을까요? 배트맨이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죠? 나도 좀 힘들겠죠, 근데.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힘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경찰관 말 한마디면 돼요. Stop, stop. 발음이 좀 괜찮습니까? Stop. 말 한마디면 그런 위임된 권세, 부여받은 권세를 알고 권세 있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무리 능력 있는 마귀라도 아무리 300km 달리는 스포츠카라도 말 한마디면 멈추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딱지를 떼겠다는데 안 멈추는 스포츠카가 있어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연약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여받은 권세, 대통령이라는 권세, 직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담대합니다. 이몽룡이 거지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암행어사 어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에 인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권세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 권세가 왔는지 그 기원부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되찾아와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어떤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좀 속된 말로 찌질하게 살다가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100% 사용하고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한 10.3% 정도만 사용하고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고 주시고 싶었던 이미 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지옥 그 지옥의 사슬 가운데 몽해 가운데 매어있던 우리가 풀려났고 그 안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찾아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권리들과 특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100% 알고 100% 다 사용하여서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능력들을 체험하며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재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확증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명만이 아니라니까요. 미국에 있을 때 이 말을 또 받았고 한국에 있을 때 똑같은 선지자에게 받았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성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아니야. 이건 신화야.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든 이건 신화야. 이건 무리를 걸었던 것은 신화야. 저는요 왜 바볼까요? 바보라서 아니요 바보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적을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나의 논리적인 사고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만 하라. 믿어라.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치유해 주시오. 이 간질병을 치유해 주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난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아기를 낳아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믿으세요. 그냥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이 뽕나는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세요. 병을 치유할 때도, 선포하고 권세를 행해서 능력을 보일 때도 주님이 그런 말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또 써먹어도 죄송하니까 한 번 더 써먹을게요. 옛날에 또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그 할머니가 판자촌에 사는 할머니예요. 아들이 미국에서 죽을 병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자기 엄마한테 우편에다가 돈을 잔뜩 보내고 편지랑 보내서 유언같이 해서 보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받고 처음에 이 돈을 보내고 편지를 읽고 이제 슬퍼하고 돈을 보니까 배춧잎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오, 그래도 이제 이걸로 판자촌에 살고 겨울에 굉장히 막 추운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취하고, 근데 봤더니 흰 종이가 있는 거예요. 흰 종이. 그 뭐예요? 수표죠, 수표. 근데 그거를 부적인 줄 알고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저거 부적인 줄 알고 그 판자촌이 추우니까 벽지를 신문으로 바르고 또 뭐니까 1억짜리 수표를 발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다가 너무 추우니까 좀 도와주려 교회에서 차원에서 왔다가 벽에 보고 있는 거 이게 뭐냐고 1억짜리 지퍼가 벽지에 붙어 있으니까 할머니 이게 부족인 것 같다고 자기는. 나는 돈 배춧잎은 다 가져갔는데 이거는 뭔지 몰라서. 할머니가 부족이 생겼잖아. 수표를 보면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기념으로. 이걸 팔면 집을 사고 남은 여생을 호강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추위에 떨지 않고 연탄이 기름으로 바뀌고 보일러로 바뀌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화라는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실화라는 소문. 제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눈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내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여러분 아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자, 우리가 우리 권세를 살펴보고 어디로 거슬러 가면 예수님의 권세를 봐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실체이고 그 안에 정답과 설교의 모든 답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에서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돼요. 자, 빌립보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높아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부여했고 하나님과의 동등한 이름을 부여했고 그 이름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높였는지 그 이유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보세요. 하나님과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요 어떤 파트를 말하면 예수님의 겸손의 파트를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겸손의 파트예요. 그 두 번째는 온유의 파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죠. 온유 파트예요. 자, 2장 8절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온전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함의 이름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부여합니다. 자,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오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게 될 텐데 아름답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호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아는 자는 피할 길이 그 안에 있고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하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구하러 성전에 올라가며 진리 속에 계시하시는 또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며, 그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잠깐 여기까지 읽고 11절. 자,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것을 요약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히브리서 5장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른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고난으로 뭘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워 온전함, 거룩함, 정말로 온전 깨끗함의 이름을 통하여 모든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들을 분명히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서, 모범으로서, 그분이 정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분의 삶의 순종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분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분의 삶의 생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돌아가셨고, 우리는 주님이 죄의 권세수를 해방하셨고, 우린 구원받았고, 여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의 생애, 그분의 진리, 그분의 가르침, 어령 심사의 일치한 삶,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배우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는 그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대통령 바깥이 위임된 권세 말했죠. 누구에게? 바로 위임된 교회, 우리에게 위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을 높게 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줬다. 내게 줬다. 성부로부터. 그런데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교회에게 위임하겠다. 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십자가여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줌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하고.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의 능력을 못 체험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요? 뭘 안 돌렸으니까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는 법, 믿음을 선포하는 법, 믿음을 행사하는 법, 믿음을 적용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기적의 공식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만 권능을 받았고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풀어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그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오고 그래야 형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교리가 위험한 거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절대 주권 가운데 그냥 예정과 유기가 이미 정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 할까 시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반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로봇가 아니라 참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보세요. 권세를 줬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를 주셨어요. 자, 19절에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자, 보시면 압니다.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권세 또 확인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여러분의 권세.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가 이걸 해요? 저만 합니까? 여러분, 저만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요. 이게 은혜의 해 가운데 사는 신약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고 정말로 주의 이름을 영접하며 주님을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참여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마다 예수의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손을 얹었는데 병이 안 낫지? 궁금하지 않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병이 나을 거예요, 이제 나을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믿음을 사용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아니, 전기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고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미 많은 전기와 물들은 이미 공급이 돼 있어요. 은혜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에 사용하는 법, 끌어내리는 법. 우리가 이제 그 청문여서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녹이 쓸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칠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용하면요 더 기름 부음이 채워지는 게 특징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풀어집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뭐 아시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0장 19절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적초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손수건이 병을 치유합니까? 그래도 기적은 일어나도 믿음이 저초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니까.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 혈류병 여인처럼. 믿습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상하게요. 왜 이런 권세를 빼앗겼냐?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요. 어떤 말씀이냐 어떤 믿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여전히 인정하고 우리가 높은 우리 믿음도 자라갈 속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믿음까지 하나님이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진 믿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진 믿음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그럼 초신자는 이걸 못하냐? 아니죠. 겨자씨앗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에 던져 바다에 던지는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작아도요 그 자체로는 온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들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더 오히려 모르니까 그것을 믿고 그냥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적인 원리가 알면 알수록 더 계산적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보니까 단순해지더라고요. 믿습니까? 믿음이 정말로 크면 클수록 더 단순해진 게 진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지금 이러한 놀라운 권세들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줬고 우리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이제 우리의 이름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알고 그것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먼저 보고 예수님이 유언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유언을 하나 합니다. 성령 설교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런 유언을 하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나 예수가 하는 일들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죠. 왜 아버지로 가면 뭐가 유익이 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죠? 아버지의 감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는 해방과 자유와 모든 사슬과 저주에서 끊어지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뭐요?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더 큰 역사,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지만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도 살리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뭐가 쓰여졌어요? 성령 행전이 쓰여집니다. 뭡니까? 사도행전이 쓰여져요.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정말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실제적으로 뱀을 집었는데 독을 마실지라도 해야 하지 않는 것처럼 뱀이 물렸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났죠.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뭐 하다가 뱀이 독사가 물었는데 추장이 살린 거 보고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요. 놀랍게 여기잖아요. 실제적인 놀라운 역사가요, 실제적으로 아까 그 권세와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풀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이상을 써가면서 오늘의 성령의 능력이 7배 이상, 그 이른비의 성령이 이제 막 이삭이 나고 그런 어떤 학이 비었다면 마지막 부어질 비는요 소낙비래요. 소낙비. 엄청난 성령의 권능의 비 가운데 대붕의 역사 일어난답니다. 믿습니까? 대붕의 역사가 오고 있어요. 대붕의 역사가, 두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에 뭡니까? 환난 전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그 기도의 금대접에 성도들의 중보기도주, 만민이 마지막 때 기도한 집에 일컬음을 받는 정말 마지막 중보기도 역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들과 권능들이 이 땅에 풀어지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놀라운 치유, 그 치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치유는 영광도 아니에요. 다가올 영광은 이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있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 심판도 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며 온 땅에 여호와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여호와 영광을 그 덮는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온 땅을 덮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세대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시대, 예언적인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받은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도 안 하고 다 폐기 처분하고 마귀에게 뺏겨버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놓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들으면서 나고 그 놀라운 높은 차원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교회는요, 치유를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치유를 하는 믿음과 기대하는 믿음이 생겨서 치유 역사가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들은 게 없으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믿음을 발휘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풀어내는 그러한 활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권세를 알게 하고 여러분의 권세를 가졌다면 이제는 풀어놓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경건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라고 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믿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요. 말에나 일에나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것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영역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골로새 3장 17절에. 믿습니까? 자, 골로새 3장 17절 들어보세요. 한 김에 골로새서 3장 17절. 자, 오늘 영상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믿는 자의 그런 권세가 따른다면 그냥 나일론 뽕으로 믿는 나일론 신자가 아니라 나일론 환자도 있듯이 정말 주님의 생명을 우리 소유한 자로서 정말 내가, 물론 제가 초신자도 역사 강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 단순하게 믿을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모든 믿는 자예요. 그래서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이제 이 모든 권세들이 사도행전에서 다 발휘가 되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신납니다.
막 기대가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막 놀라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냥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사도행전 5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5장. 자,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2절 봐보세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함께 모이기를 시작하면서 13절에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어두운 땅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음을 사용할수록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믿음을 사용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 확장 설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부흥의 역사요.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교회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의 마음을 간담하게 하고 그러나 완악했지만 그 마음을 간담하게 하고 그 중에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섞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졌던 그런 역사가 능력을 통해서 주의 종과 사도와 또 민간인도 마찬가지. 오늘날 평신도도요 영적인 승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알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들, 뱀과 전갈을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손은 즉 병이 낫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 줄 해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권세들이 복음의 증인되고자 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어야죠.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사용만 하면 됩니다. 수도꼭지만 드시고 스위치만 키시면 돼요. 오늘 키워봅시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잘 그죠? 선포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한다는 걸 배워야 돼요. 쉽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오늘 봅시다. 하는 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1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5절까지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당시에 얼마나 능력이 임했냐면 그림자만 밟으면 병이 나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영권을 받아서 그림자를 밟는다면 어떤 사람이 그림자 밟으려고 쫓아다닐 거예요 아마. 하나님 그림자만 밟게 하여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 태양 없는 곳으로 가 맨날. 전등 없는 곳, 그림자 안 생기는 곳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거 환란은 빠진 것도 아닌데 재밌잖아요 이런 건.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가 제일 신나요. 또 어디 구절이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자 19장.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더 큰 능력을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이는 아버지가 가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을 구할 때 한량없는 그 성령 보증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더 큰 일도 할 거야. 믿습니까? 자 11절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 나라는 말과 내가 전도함으로 내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다 그랬죠. 뭘로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능력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치유 전도, 예언 전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는 내 삶이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는 능력과 확신과 있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서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면서요. 물론 저는 능력은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같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능력, 가장 큰 능력으로 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또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내적인 기름 부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쓰는 똑같은 기름 부음이지만 위로부터 나는 권능은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뭡니까? 외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나 어떤 능력들로 사모하시는 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그릇이 된다면 그런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도 좀 구하시고 치유 은사도 구해도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하고 있어요. 물론 우선순위를 말한다고 제가 맨날 마리아하고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넥타이만 딱 뜯어갖고 던지면 그냥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악기도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 넥타이가, 이 옷이 치유를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믿음 가운데 또 접촉점을 일으켜서 치유가 되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거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손을 그냥 우리는 얹을 뿐이에요. 왜 치유가 안 되지? 하나님이 얹으라니까 얹은 거예요. 누가 주권 누구에 있다?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살기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할 것이니까. 나는 얹으려서 얹을 것뿐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라 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이요, 쏠쏠 뭐 예제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다 예제가 들어있는데 무슨 또 세상 예제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뭐가 일어난다?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TV 조슈아 목사님 집회만 일어납니까? 여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나게 할게요. 없으면 말고. 자, 없으니까 제가 안 일으킵니다. 안 일으킬 거예요. 자, 3장 1절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평소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믿는 자라도요,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담대함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한 담대함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잖아요. 달려오는 300km의 차도 사단과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굴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는 그 권세로 사단의 역사를 묶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묶고 파쇄하고 우리가 마귀를 죽이지 못해요. 근데 대적하고 떠나게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떠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잖아요.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겠죠. 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권세가 내게 있대. 나는 이때까지 사용을 잘 안 했어. 녹이 슬었는데 오늘부터 한번 가동을 해보자. 왜?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지. 속으로 빛이 있어. 그건 안 생겨요.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막 속으로 타들어가. 그런데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지.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속으로만 사랑하는데 죽긴 싫어. 속으로 너무 사랑해. 말과 행함에 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타내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3장 2절에 이제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3장 2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6절이 중요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하고. 보세요. 이 말 자세히 보면 내게는 뭐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걸 알았을 때 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이 나는 뭔지를 알고 있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자, 잘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그게 뭘까요? 왜 기도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부르짖기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너무 부르짖기만 해요.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정말 설교에 나와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애굽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자, 13절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짜 가만히 사는 바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싸우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는데 우리는 뭐예요? 뭐 해야 된다?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 안에서 나를 깨끗한 도구로 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우리는 모세는 손을 올렸을 때 이겼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선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말 자체만이 아니라 보세요. 15절에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부르짖지만 말고 이제는 명령하래요. 지팡이로 갈라지게 하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장 적은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엘리야의 놀라운 겉옷, 능력의 겉옷, 이제는 다 마귀에게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세요. 우리에겐 지팡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갈라져라. 나사로야 나오라.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그럼 쥐가 일어나야죠. 뼈마디, 뼈, 근육, 조직, 세포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또 모든 이름을 지었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 권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2개를 준비했는데 수많은 간증들 책을 읽어봐야 믿음이 생기죠. 갖고 왔어요 내 책? 그거? 안 갖고 왔죠? 케네스 기 목사님 예수 이름의 그 권세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그거 하나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여튼 또 카톡에 올릴게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잠잠히 보기만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수건으로 감춰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이제는 보이라.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적용하라. 이제는 내게 요구하라는 것은 내게 뭐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명령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만 하지 마시고 네가 가진 권세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니까 뭐예요? 300km 와도 네 힘으로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똑같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장 13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보면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냐면 기도 원어를 보면요. 제가 그 원어를 보니까 기도하라가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요구하다, 명령합니다. 여기서 명령 기도를 선포 기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행한다? 하나님이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뭡니까?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다시 사도행전 19장 14절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시작 15절에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귀신이 너희는 뭐냐라고 하면서 올라타버려요. 그냥 16절에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보세요. 모든 믿는 자의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의 권세가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뭐 시험하듯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권세는 능력이지만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무슨 주술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전지전 능력,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그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다시 한번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선포함을 통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낼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며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라고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것을 발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요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영상 있습니까? 우리가 헤드폰을 보여주면 영상도 있지만요. 제가 좀비 비어 책 얘기하면서 그 말한 적 있죠. 불길이 막 오는데 불이 붙어요. 불이 났어요. 근데 교회가 불타기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Jesus name, Jesus name만 해야지. 자, 이게 디클레 선언을 합니다. 예수의 명함으로 이 불길은 멈출지어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불길 딱 그 앞에서 멈춰버렸어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빛이 있으란 것처럼 그 창조적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혀를 통해서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의 권세라는 것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 그리 내 속에서 낙심하고 슬퍼하느냐. 말로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슬퍼하지 말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처음에 예배드릴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송축하라. 내 세포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야를 송축하라. 선포하면 내 세포가, 내 모든 조직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께 집중하고 다시 한번 말로 인해서 권세로, 그러니까 언어 치료한 것도 있고 계속 말을 선포함을 통해 그대로 듣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저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니까 사람들이 그가 과연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고.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얻을 만한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 안에 담대함 속에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담대함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 나무를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면 안 되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열병을 꾸짖으심에 열병이 멈춘지라. 여러분 열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일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자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선포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선포할 때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선포할 때 하늘의 영역에서는 되었어요. 믿습니까?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믿음으로 주장해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가난과 저주를 가져가셨거든 이미 이루셨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해내는 것입니다. 이미 하신 것들이에요. 우리 위해서 이미 하신 것들, 가난을 가져가셨고 우린 믿음으로 주장해내야 돼요. 내가 환경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실상과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처럼 보고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치유가 안 됐는데, 아니 이미 치유가 됐어요. 믿습니까? 주장해 내실 때 언제까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해 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다가 포기해버려. 아유, 예수 이름 해봤는데 안 되던데 해도 열도 안 떨어지고 베드로는 떨어지던데. 물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면 권능도 임하고 치유사도 임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고 다른 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이미 감사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겨자씨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지만 마시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뭐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병든 곳에서 마찬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병원 가면 죄예요? 병원 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균형을 갖춰야 돼요. 예수님도 누가도 의원이었고 누가도 약사였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고라고 해서 성령의 쓰임받는 의사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가 위장병이 걸렸어요. 디모데야,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위장병은 치유될지어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고 너희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균형 감각 안에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 이런 것도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성령 안에서 감동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런 상담들을 굉장히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병원에 가야 됩니까? 성령님께 받아야 됩니까? 항상 균형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어떤 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냐?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누가 빠져 죽고 있어요. 바다에 빠져 죽었어. 바다에 빠져갖고 살려주세요. 바다에 지금 빠져들었어. 헤일이 쳐가지고. 그럼 내가 딱 했어. 1번 나는 수영을 잘해요. 1번 수영을 잘한다. 2번 튜브가 걸려있어. 나무에 튜브 걸려있네. 자, 입에 튜브를 던져준다. 세 번째, 예수를 명령하면서 기도한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수영을 잘하는데, 그러면 자, 사람 죽어가. 자, 튜브도 있어. 나는 수영도 잘해. 근데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거기서 구원받을 지어다라고 선포하면 바보. 지팡이를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래서 멍청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잠잠히 너는 바라보라. 하나님,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저들을 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홍해를 가는 것처럼 바다를 쫙 물러나게 하셔서 저를 하나님 구원하는 그 한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럴 거야 아마. 너가 날 잘 모르는구나. 너는 얼른 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영쳐 가고, 거기다 더 좋은 것은 튜브까지 매서 수영쳐 가면서 얼른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가라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튜브를 던지든지, 튜브가 있는데 튜브하면 바보죠. 튜브를 던지라 이 말이에요. 수영할 수 있으면 수영을 가서 네가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그러나 내 중심 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뭔지 알겠죠?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배가 뿔뚱한 그 엄마 아빠들이 암이 걸렸는데 병원 안 데리고 가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배가 뿔뚱해. 그 다큐멘터리 뭐에 나왔더라? 그것이 알고 싶단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권세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빼앗기시면 이 좋은 선물이 있는데, 이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님, 내가 프린트물 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까 그 밑에 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고, 자, 이거 그 두 번째 거 빨간색으로 된 거요. 자, 케네스 기 목사님 책에 나온 것들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귀신의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갈급해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갈망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을 붙잡고 있는 세력은 꺾일지어다. 이제 능력이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순종했습니다. 나는 담배, 술, 정욕 등의 습관에 잡혀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동일한 능력 있는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들이 즉시 해방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혹시나 의지가 묶여있는 것들을 선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케네스 목사님 친형이 그렇게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의지를 묶고 있는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을 주장하느라 선포할 때 즉시 교회로 나갔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는 법도 배우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잠잠히 예수님을 선포하며 이 가운데 속으로 큰일 납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명하노니 찌어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노라. 어디 먹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부정은 틈타지 않다. 저는 여러분 안수할 때도요, 악한 것들이 내게 틈탈 수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손을 털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그지를 묶고 있는 어둠의 역사를 묶고 떠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실제적으로 많은 예화들이 지금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또 예화를 몇 개 갖고 왔어요. 저 드렸는데 또 그 스탠리라는 존스라는 사람인데 한번 미국 보스턴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 중간부터 다 많이 읽으면 안 되니까.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그는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선생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또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스탠리 존스가 억지로 강권하니까 의사는 어쩔 수 없이 볼 때마다 그렇게 외쳤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그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 간호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탁을 했다. 간호사도 치료 도중에 이렇게 말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역시 그는 즉시 대답했다. 아멘. 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6개월 만에 완쾌되었다.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나갈 땐 두 발로 당당하게 건강한 마음으로 태어났고, 이 사람이 유명한 스탠리 존스, 인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간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요,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선포를 할 때 또 내가 민교 치될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이 적용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의 가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함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했고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권세가 있지만,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이것을 읽고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장 40절에 예수님이 누굴 살립니까? 나사로를 살린 장면이 나와요. 4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보고 기적을 보고 영광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의 사랑을 봐요. 그런데 자, 나사로를 살리기 전이에요. 아직. 자, 41절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뭐라 그래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이거예요.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은 아직 살리기도 전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선포할 때는 담대함 안에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내가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뜻이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용하는 것 자체도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사용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나사로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미리 선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담대함이 생겼을까? 자, 42절. 자,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여기까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알고 평소에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담대함이 생겨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유가 뭘까? 이유를 읽고 마치면 요한일서 3장 21, 23절까지 시작.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23절. 요한일서 3장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는데, 자, 그 다음 절 22절에 이유가 뭘까? 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을 선포하든 요구하든 그것을 다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감을 통해서 성령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가 요구하라. 이제는 구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모든 믿는 자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내가 거룩한 통로가 될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치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따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자에게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믿습니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을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생명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사역하는 것보다 예배자의 삶이.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00%다 알고 100%다 사용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